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임마누엘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민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예출로 귀가 시간이 늦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민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주위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눈을 뜬 민희는 너무 깜짝 놀라서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 하였습니다. 민희네 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화재인지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민희네 집은 온통 불길에 휩싸여서 밖으로 나갈 만한 출구는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바깥으로 열려있는 창뿐이었습니다. 창가로 달려간 민희는 밖을 내다보니 절규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었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웃집 철인의 삼촌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삼촌이 자기한테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민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날 믿고 뛰어내리렴. 내가 안전하게 받아줄게. 침착해. 겁먹지 말아라. 라는 그렇게 자기한테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민희는 그 삼촌을 잘 압니다. 그 삼촌은 지난번 전국 씨름대회 지역 대표로 출전했고 모든 운동에 능한 삼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희 하나쯤은 거뜬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희는 망설였습니다. 여기 3층이야. 아무리 힘이 센 철이 삼촌이라지만 어떻게 날 받아주지? 날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라고 그렇게 중얼거리며 생각했어요. 민희는 오래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불길이 민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희는 겁에 질려서 창가로 다시 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믿음직한 표정으로 서 있는 철이 삼촌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민희는 더 이상 겁에 질려 있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올라가서 철이 삼촌의 품을 향해서 힘껏 뛰어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등 뒤엔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세상의 제약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영영한 절망 그리고 처절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출구는 하나, 창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는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전부 내던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영원한 안전을 위해서 죽음의 칼이 기다리고 있는 거친 세상에 낮은 그리고 아주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능히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을 성령을 의지하여서 깨닫고 이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성도는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약혼이 무엇입니까?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는 이 약혼이 결혼함과 마찬가지입니다. 약혼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인 관계를 선포하는 그런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결혼식과 약혼 그 사이에는 보통 약 1년의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을 얼마 남겨두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분 앞으로 있을 결혼 생활을 기대하면서 행복한 그리고 아이를 몇 명을 낳을 것인가 아름다운 꿈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순결을 지켜야 할 신부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마디씩은 할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처녀의 부모 어떠했을까요? 기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남자는 28세이고 여자는 42세였습니다. 둘이 결혼을 한다고 이제 남자 쪽인 부모님을 찾아갔는데 그 부모님이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일이 1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그래도 지금은 이제 남녀 나이 따지지 않고 결혼들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리아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겠죠. 물론 여러분, 마리아 잉태는 번제로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부정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혼 기간 중에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는 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혼자 단독으로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쓰시고자 부를 때 이렇게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때,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요. 마리아는 전혀 예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박사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올 때는 신학 공부를 하여서 목회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큰 사업을 꿈꾸면서 부지런히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선교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길은 자기가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인생의 길이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빼앗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영광의 직분으로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쓰시고자 부르실 때 마리아처럼 주여 뜻대로 이루어지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영광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뜻대로 이루리다 라고 순종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메시아의 육신적인 그런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꿈고자 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셉의 태도에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 드라마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 거실의 벽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아마 가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입장을 한번 알아보기도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보면 성령에 의한 잉태 사실은 천사에 의해서 이렇게 마리아가 먼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마리아는 이 엄청난 고민을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요셉에게 알려줄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 잉태의 사실을 약혼한 요셉에게 알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놀람과 충격,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무리 요셉이 마리아로부터 잉태가 성령으로 그렇게 말미암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요셉에게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즉 이제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임신을 공포하여 가지고 그녀로 하여금 돌로 맞아 죽게 하든지,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내는 것인지,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너무나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평소에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요셉은 인간적인 정상적인 감정과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받아들이기 이 어려운 이 문제를 고민 끝에 조용히 관계를 끊음으로써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율법도 지키고 동시에 마리아의 생명과 그리고 명예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리아를 공경에 그렇게 처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극한 감정을 그렇게 다스리면서 상대의 수치를 덮어주고자 노력했던 이 요셉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웃으로부터 배신이나 기타 이유로 손해를 입게 되면 극도의 화를 냅니다. 그리고 또한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들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입은 손해와 자존심의 상처를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고 죄를 잡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풀려서 말을 합니다. 또 여러분 아무런 관계나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이웃의 추문이나 그리고 기타 험담거리를 듣게 되면 이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알리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8절을 보면은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남의 이야기는 별식과 같다라는 거. 남의 이야기는 별식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의 말은 별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별식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별식을 좋아합니다. 집에서 먹는 음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행사나 아니면 외식할 때 그 음식은 별식입니다. 그 별식은 참 맛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남의 말에 좋아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남의 수치를 말을 들었을 때는 꼭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 주어서 상대방을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할 일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을 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류의 참된 구세주는 오직 임마누엘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는 요셉을 향해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여러분 요셉에게 던진 위로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요셉을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리고 역사를 밝혀주는데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한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온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절된 이 인간과 이 하나님을 중간에서 연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그렇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지닌 신성, 인간이 지닌 인성을 모두 갖춘 존재.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죄로부터 오염이 없는 완전 순수의 무한 존재.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두 가지 이 조건은 인간의 논리로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육체가 아니라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사사기 14장 22절을 보면 인간은 죄를 지는 육체적인 존재로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뵈는 순간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이런 상반되는 조건을 동시에 지닌 존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약혼자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법통과 그리고 인성을 아울러서 지닌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정녀인 이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원죄와는 전혀 무관한 거룩한 신성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흠없는 예수로 하여금 인간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에 대한 완전한 구속 사역을 하나님은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은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21세기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특징은 절대 고정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다원주의입니다. 따라서 이제 서구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문화, 예술, 종교 등 여러 다방면에서 여러분, 이러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 기독교 일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일성을 부정하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이들은 마호멧 또 중보자가 될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호멧이나 석가 모두는 인간일 뿐이지 신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교의 석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스스로 깨달아 해탈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스스로 깨달아 해탈하라, 이 말의 뜻은 여러분, 단순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인간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 속에 원죄를 지닌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해방되려는 것은 소위 가지 상투를 잡고 하늘로 오르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고도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본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결코 방향을 잊지 말고
천국을 향해 똑바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1절을 여러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여러분 예수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란 말은 뭡니까? 요하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헬라어로 음력해 놓으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유대 사이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사이에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름이 지닌 의미가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셔서 온 인류를 이해하실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이 이름보다 이 유대 사이에서 흔한 이 이름보다는 메시아가 오셔서 온 인류를 이해하실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이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인간은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그 가치와 소중함을 따진다면 여러분 감히 비교할 대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대단한 그런 가치와 존엄을 지닌 존재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기아, 그리고 가난, 질병과 전쟁, 그리고 고문과 착취와 같이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 가난이나 질병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 어찌하여 저희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신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바로 죄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가난이고 질병이고 전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인간의 범죄로 인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기아와 가난, 질병과 전쟁, 그리고 착취, 고문 이런 문제들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모든 문제들도 근원적 해결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빈민 운동가, 정치적 혁명가, 또 아니면 질병 치료자나 아니면 운명을 예언하고 복주는 자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암, 에이즈, 당뇨병 그리고 폐질환 등의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질병, 곧 영적 질병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예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제3기에 들어선 영적 불감증 환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존재의 실존적인 그러한 감각이나 자기 영혼의 미래에 관심을 둔 사람이라면 골마 문드러진 자기 영혼을 마냥 그렇게 모른 채 묵혀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사신이 문을 두드리기까지는요. 모든 인간은 제 문제에 심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절로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1차적으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히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23절에 보면 주의 천사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임마누엘이란 무엇입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이 두 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가 지닌 두 개의 이름인 예수와 임마누엘 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특별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말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그거 확실하게 더 나타나 있습니다. 전도서 솔로몬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 이 지상 최고의 부와 명예와 귀와 영광을 누려보았던 솔로몬, 이 솔로몬 왕조차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탄식했다는 이 인간의 고통의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은 이 인간이 왜 이토록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을까요? 이것은 태초에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평생을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다가 죽어가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당신의 독생자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놓은 이 장벽의 죄를 제거하여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모든 문제를 치유로 하시고 또한 친히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신 이 예수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임마누엘, 이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최고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흔히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천국에 가는 것이 소망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이나 부귀 영화와 같이 복의 지엽적인 것들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시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천국의, 곧 천국의 평화와 축복을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의 평생에서 항상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임마누엘 예수님 소유하고 계십니까? 24절과 여러분 25절을 보면 요셉이 제4자의 명령을 들으니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먼저 24절을 보면 요셉은 잠에서 깬 후에 그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식 결혼을 하여서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을 말하죠.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매우 어려운 결단을 여러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결혼을 걸쳐 동거도 하기 전에 임신한 여인을 아내를 데려왔을 때 주위에서 아주 좋지 않는 시선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아, 그래. 아이, 저렇게 했어? 어떻게 임신됐어? 결혼하기 전에 돌로 쳐 죽여야 돼. 율법을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각합니다. 요셉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 일은 내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요셉이다, 마리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처럼 성이 개방된 시대에도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켰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식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했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수고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5절을 보면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는 메시아의 출생을 더럽히지 않으려니 이 요셉의 신앙적 행동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식 결혼을 하고도 신부와 동침할 수 없다는 것은 신랑의 입장에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은 자기 아기 예수를 위해서 이름을 짓고 할례를 베푸는 수고를 했습니다. 또한 헤롯을 피하여서 어땠습니까? 애굽으로 목숨을 건 도피를 하였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안전을 해서 고향과는 먼 갈릴리 지역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숨어서 살아야만 했죠.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뜻에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사람들은 흔히 이런 밖으로 보이는 외면만을 보면서 요셉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아니면은 부모나 자식을 다윗 같은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솔로몬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겉에는 영광으로 보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부러워하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로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달리는 장면까지 직접 목격을 해야 했습니다.
이보다 더 부모에게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복음으로 말하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자신이 있는 사람만이 바울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크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안 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막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 피에타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슬픔에 잠겨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각상을 지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마리아와 같은 삶을 받겠느냐고 묻는다면 마리아의 고충을 알고 안다라면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기쁜 생각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크게 쓰임받는 종일수록 큰 존귀와 영광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숨은 고통 이런 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크면 클수록 치러야 할 희생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부자가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그 부자 되기 위한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응답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받기 원한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문제 해결, 그냥 문제 해결 됩니까? 아주 금식하고 하루에 몇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허황된 이야기나 우연한 예가 아닙니다. 실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밀한 하나님의 성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서 의와 공의로 통치하기 위해서 바른 왕통을 통해서 오신 왕이 되셔야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류의 질고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인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해 오신 신비를 묵상하면서 그분을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예수에 대해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이러한 복음을 흐리는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견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